잠언 23장 뇌물, 옛직에서, 악인의 형통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내용이 참 재밌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느냐, 요걸 잘 이제 정리를 해야죠. 뇌물에 관한 혹은 아첨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그 힘 있는 자 앞에 설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 앞에 설 때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자, 초대받아요. 누가 초대했느냐? 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관원, 힘 있는 자예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인생의 어떤 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뭐하라 이거예요.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잊지 마라. 요거죠.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은 내 목에 칼을 두래요. 그리고 3절에 그러니까 그 관원이 초대해서 베풀어주는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래요. 왜?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권세자가 누구를 불러서 좋은 음식을 대접할 때 그게 속이는 음식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중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거보다 좀 낮은 권세의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맛보게 합니다. 그때 경고망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테스트죠. 권력, 뭐 돈을 줘본다거나, 뭐 어떤 자리를 이렇게 앉혀본다거나, 그때 그가 경고망동한다면 더 위는 안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속인다, 시험한다, 그거예요. 그 7절에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 상황 속에 집어넣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속이는 음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신중하게. 거기서 그냥 뭐 똑같은 친구들하고 대하는 식으로 그냥 막 먹거나 얘기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 이거는 좀 살아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도 경험해보고 저런 상황에도 경험해보고 하다 보면 아이고 이게 시험이었구나. 뭐 뒤통수도 맞아보고 평가도 받아보고 뭐 이게 아프죠. 남한테 평가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래야 내가 성숙이 되잖아요.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뇌물이라는 주제로 돌아갈게요. 이제 욕망을 쫓아 사는 인간은 언제든 뇌물에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관료들이 뇌물로 인해 감옥 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사회 정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또 뇌물을 받는 자의 명예를 파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뇌물에 관한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죠. 신명기 10장 17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뇌물을 받는다? 이게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게 같은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로 보고 판단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얼굴 저런 얼굴 외모를 이렇게 하신 그 외모가 아니라 여기서 외모라는 거는 사람의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못생긴 거 잘생긴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얘기를 좀 더 상술한 게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이 풀려져요.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들이 뭘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아 이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우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나를 뭐로 취급하지 마. 우상으로 취급하지 마. 이게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마.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거나 뭐 이러지 마. 이게 제 2계명이잖아요. 나를 우상으로 취급하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신 개념으로 나를 오해하지 마.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하는 그 작업을 이제 하나님이 해 오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그냥 전통적으로 알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중단하라는 거죠. 세상이 생각하는 신 개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인간이 생각하는 신 개념이 그러니까 우상인데 그 우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정성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나오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야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새벽에 100일 작정 100일 가지고 안 돼. 이건 너무 큰일이야. 그러면은 뭐 1000일. 자,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식으로 하지 말라. 우상의 개념 속에 가장 본질은 뭐다? 그 핵심 가치는 정성이고 열심이에요. 이렇게 한 만큼 감동받고 복을 비례한다. 받는 복이 비례한다. 이게 이제 우상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아. 나는 외모로 사람을 안 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니들의 열심으로 나를 움직이겠다는 거 나는 꼼짝도 안 하거든. 왜 그럴까요? 아니 열심을 하면 감동받아요. 우리는. 사람이 이 정도로 정성을 하면 그렇게 꼴보기 사람도 마음이 열리고 또 이렇게 좀 떡도 더 주고 막 그런 게 인간이 생각하는 거 관계죠. 그럼 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죽여가지고 그 정도로 정성으로 신의 호의를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하나님이 가지게 여기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과 싸우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다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그런 정성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요런 멘트가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뭘 기준으로 복을 줘요? 우리의 행위로 복 주시면 나는 너희의 행위를 봐, 외모를 봐, 뇌물도 받아.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근데 나는 너희의 행위를 안 봐.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 신이야. 알구나 좀 해. 그러면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복을 더 많이 주게 한다거나의 일절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서 천국 백성다운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데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 천국의 주인된 나는 이런 신이야. 어떤 신? 은혜로 너희들을 부르시고 은혜로 다스리는 분이야.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가 됐는데 이거를 배우지 못했죠.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몰랐으니 은혜가 당연하시 된 거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해서 누리게 했어요. 은혜인데 뭐 태어나서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는커녕 그냥 당연한 거예요. 지루하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라는 거 처음에는 은혜였죠. 근데 그게 일주일 지나고 뭐 상수가 돼버렸어요. 늘 그냥 떨어져. 호흡, 공기, 태양, 비, 눈,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죠. 당연한 권리예요. 비 한 번 안 와봐요. 난리 버거지죠. 그거를 이제 광야에서 가르친 거예요. 은혜가 뭔지.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은혜가 뭔지.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으니 계속 우상시 여겼고 뭘 했느냐? 뇌물을 바친 거예요. 그게 뭐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으로 하면 뭐 오늘 버전, 기독교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넘치도록 뭐 하늘의 창고를 채워주신다.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에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더라. 자, 5절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허무한 것이란 뭘까요? 재물이죠.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허무함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신자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미혹되는 일에 맞서 싸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뺏어가니까 그래요. 뺏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빼앗기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걸 지켜서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일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해야죠. 그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뺏겨, 이 세상 거에. 그만큼 준비도 못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좋은 것과 이 빼앗기는 이 싸움을 이제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건데,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을 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결국은 어떤 운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2절에 큰 성 바벨론, 뭘 비유하는 거죠? 세상이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졌대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종말론에 관한 책이에요. 그 종말의 자리에 섰을 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종말의 자리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세상 좋은 건데 왜 거기서 나오래?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와. 이 세상에서 나와. 그럼 뭐 우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죠. 이 세상에 무엇으로부터 나와? 이 세상에 그 문화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고방식이라고 했던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고자 싶으면 지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쏘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고 싶으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패턴이 나와서 예측이 가능해요. 구약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는 그 시청각 교재였다. 이렇게 보시고 바벨론을 보면 돼요. 그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힘과 재물, 힘, 권력, 그리고 돈, 재물 이 두 개를 다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꿈꾸는 나라가 바벨론, 이거를 이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꿈꾸는 게 둘 중에 하나죠. 힘 있는 권력, 그리고 돈.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드냐 권력이 드냐, 이걸 다 힘이 되니까 이게 권력과 돈, 그것을 이 세상은 주죠. 그 바벨론의 최고의 그 시대를 이루었던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 삶은 무엇인가가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신을 잃고 7년 동안 개와 돼지처럼 살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더냐? 이런 사람이 다 뭐가 주어예요? 내가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과연 그 느부갓네살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더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뭔가를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권세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수르? 그럼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그 힘을 가진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끔 한 거죠.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죠. 누가 뭐라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다 한 거예요. 남들이 10명 죽일 때 이 사람은 10,000명을 죽이고, 남들이 2시간 잘 때, 7시간 잘 때 이 사람은 2시간씩 자고, 이렇게 수고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얻었으니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모두가 이제 이런 내가 뭘 해서 내가 누린 능력, 권세, 내 거, 그래서 이제 자기 한마디 사인 하나에 나라가 망하든가,
뭐 그러죠 지금. 뭐 트럼프도 지금 뭐 이란하고 싸우는지 뭐 어떻게 결제 하나만 하면 그 많은 막강한 군대가 이란을 그냥 뭐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 권세. 이거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다시 내가 태어나면은 나는 권력보다는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경제 학도가 돼가지고 돈 버는 어떤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신앙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막 육신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것다는 거죠. 권력이냐 돈이냐. 예빈이는 권력을 택할 것 같아, 돈을 택할 것 같아. 얘는 또 권력이네. 너는 성향이 좀 이걸 휘두르는 걸 좋아하는구나. 자, 3절을 보시면 두 종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왕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업이 나와요? 상인이 나오죠. 왕은 뭐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탐합니다. 예빈이 같은 사람이. 상인은 돈을. 이해되셨죠? 둘이에요 다. 왕들과 상인으로 주님은 이 세상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사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다 하는 이 사탄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미끼를 주느냐. 힘에다. 그게 권력, 지위 혹은 돈. 이 두 가지로 줬다 뺐다 해서 이 세상을 자기 뜻 아래 이렇게 놓여 있게 합니다.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세요. 이 세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와 그러면 나오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나와야 돼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뭔 소리지도 모르죠. 이거를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그 믿었어. 그럼 또 뭐래? 그러면 또 교회에서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으실까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요. 나오는 이유는 그의 죄에 참여할까봐. 그러면 이 세상의 죄가 뭡니까? 답해 보세요. 이 세상의 죄가 뭘까요? 그에 참여되면 재앙받고 같이 죽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죄, 천국에 없는 거, 근데 이 세상은 당연한 거. 천국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데 이 세상은 당연한 거. 법으로도 보장이 돼 있는 거. 내 소유. 내 소유.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존재케 한 분에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 거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소유가 인정이 되어져요. 그거를 모든 그러니까 인간 행복 추구권이라는 법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건 개념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원수들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이 하나님에서 창조됐지. 그거를 이제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고 하나도 몰라요. 그냥 우리 엄마가 날 낳았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그 신분이 좌우지우지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내 노력 다 이런 게 이제 보상이 되어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어. 그럼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좋은 연봉이 주어지고 좋은 대접이 되어지고 다 그러죠.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등장해. 하나님 나라와 이게 딱 대조해 보면 기준이 다 틀려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대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가장 먼저 가르친 게 규례가 초태생 규례죠. 다 내 거. 초태생, 장자.
모든 가정의 대표, 모두 다 내 거, 이 개념으로 이제 주님이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치는 곳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유 주장하죠.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거 틀렸어. 너는 네 소유 주장할 수 없는 자야. 이게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다 내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내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못 돼. 선언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좋은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계석이라는 게 나와요. 경계석을 얘기합니다. 경계. 이쪽 경계 이렇게 나누어서 경계석, 경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경계선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네가 지금 와서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다른 구절이 신명기 19장 14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가 있대요. 그 경계표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배운 제비 뽑아서 뭘 했죠? 이 땅은 루벤 지파코, 이 땅은 갓 지파, 이쪽은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것을 나누는 게 경계표라는 거예요. 그 경계표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옮기고 그렇게 하지 마. 그 내용이에요.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것을 요구한 겁니다. 요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옛 지계석에 담겨있는 것,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얘기는 지금 편리하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 그 내용이에요. 자,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하면 아합 시대 때 벌어졌어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 왕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왕궁에서 가까워서 가깝다 보니 아합이 계속 봤나 보죠. 이제 갖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내가 다른 포도원 그리고 네가 원하면 그걸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줄 테니까 후하게 쳐서 그걸 나한테 팔아. 그걸 내 거 되게 해.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아합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의 요구인데 거절할 사람은 없죠.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해? 하나님께서 금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겠네요. 왕의 요구를 거부해서. 그래서 척살되고 맙니다. 이 사람. 그 뒷내내 의원은 보시면 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 안에 누구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저 두로의 공주의 그 왕의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아합 왕 옆에서 그 어전에서 같이 밥 먹게 했던 그 여자. 그 모습을 딱 보고 어이구 무슨 왕이 이런 이 핫바지 같은 게 있어. 그 얘기 듣고 나서 아니 왕이 그렇게 권세를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손에 쥐어줄게 해가지고 그 불안당을 이렇게 돈을 매수해가지고 그 나봇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왕을 뭐 중상모략했다는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그놈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냥 그걸 왕에게 딱 갖다 줘요. 자,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나봇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대가로 죽은 거예요. 그냥 그걸 몰랐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더라면 왕이 더 많은 후이 주는 걸 뭐 준대는데 그냥 주고 딴 데 가서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줬어. 그래서 못 줍니다. 이것 때문에 척살돼서 죽었다니까요. 그럼 아합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내가 이 왕인데 이것도 못하고 징징거리고 있다가 아내의 도움받고 자기 소유를 딱 잡았을 때 좋았겠죠. 그런데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합을 이제 손을 대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사는 자였어요. 이 땅에서는 척살때 죽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기준을 갖고 사는 너희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뭐 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 기준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17절 1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이 잘 돼요. 이렇게 보면 죄인들이 잘 나가요. 부러움이 되죠. 잘 나가도 좋겠다. 근데 문제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근데 잘 풀려요. 형통해요. 이런 주제가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이게 이제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세상은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스라엘, 그것과 정반대로 되어지는 현실 세계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을 보죠.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 사람이 아는 지식은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실족할 뻔했다라니까 실족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실족할 뻔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식이고 뭐고 다 뭉개버리고 나도 그냥 세상 사람 가는 길로 갈 뻔했다 이제 이 소리죠.
그것이 3절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삶을 보고 완전히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 악인을 징계하시고 의인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데 눈앞에 전개되는 보이는 현실은 거꾸로예요. 그걸 보고 실족할 뻔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이제 뭐 좀 곤란했는데 실족할 뻔했다 이 얘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계기가 어떤 거냐? 밑으로 쭉 가서 17절을 가보세요. 17절 1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뭔가 인식의 변화가 돼서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나를 잡아줬다는 거죠. 실족할 뻔했는데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갔어요. 어느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다.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가 성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소리예요. 뭐 예배드렸다든가 뭐 제사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성소.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인식되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 어떻게 인식이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고 또 그걸 자칫하면 또 오해되니까 그것도 틀리다 뭐 맞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뭘 깨달아?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다? 종말을 경고하고 있는 책이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가 않아요. 종말 때 심판이 있다. 이게 어렵게 다가오죠. 우리는 지금,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의 세계에서 종말을 바라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들의 이 사이버 세계입니다. 이 의식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종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자리에 말씀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종말 때 벌어질 일들을 계시를 해놨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그래놓고 그 마지막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고 이런 얘기가 다 종말에 벌어지는 그거거든요. 지금이 아니고 그 종말의 때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줘서 우리가 종말의 그 자리에 서서 그때 벌어질 일들을 보고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악인의 형통 지금 벌어지는 게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한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 악인들이 잘 돼요. 거기서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다 넘어가죠. 근데 인내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그들의 종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노아가 우리에게 아주 삶으로 보여줬죠. 심판을 알려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이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보여져요. 노아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뭘 하게 했어요? 방주를 짓는 이 세상이 볼 때는 참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그 120년 동안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 그 마지막 종말을 비유하는 그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죠. 요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9절 낮은 형제 누구죠?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자를 낮은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아 이렇게 권면해요. 무슨 얘기죠? 낮은데 높음을 자랑하래요. 여기서 높은 건 누구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최고의 높은 위치,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미 내게 상속되어서 내 기업이 된 그 자리를,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어디서 벌어져요? 우리들의 사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부한 자는 누구죠?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은 돈을 추구해요. 그럼 돈을 추구하면 부자 되죠. 안 되겠어요? 뭐 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뭘 자랑하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풍자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난한 자로 드러날 것,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그들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이 힘일까? 재림시 벌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니까 그걸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동력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바로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